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1독서의 이사야서와 또 그리고 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이제 모든 교회에게 또한 그 모든 민족들이 그 빛을 향하여 오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이 신비,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신비는 결국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그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을 또 오늘 이 공연 대축일 두 개의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예수 성탄 대축일을 맞이해서 바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탄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 성탄 시기에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이 공연 대축일은 어쩌면 베들레헴의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또 천사의 아뢰므로 인해서 그 들판에 있던 목자들만이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공연대축이 공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이 사건에는 바로 동방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 것이지만 별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원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것은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이 빛은 온 세상에 두루 퍼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연 대축일에 이 복음을 듣노라면 분명히 그들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별이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분의 별이 계속 인도를 하셨다라면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서 왜 멈췄느냐 이거죠. 이것은 단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헤로데 그 임금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동방 박사들도 분명히 자기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이 바로 주님의 별, 메시아 별이라는 것을 믿었고 희망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또 자기 고장과 또 값진 보물을 들고 그곳을 떠났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그들을 또 인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그 별의 인도로 그냥 베들레헴으로 직행을 했다면은 아마 그 별만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그들은 믿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들은 이게 주님의 별이 가다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냥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또 헤로데 임금을 만나게 됐고 또 그들의 말을 듣고 또 수석 사제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를 물어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별이 그냥 직행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예루살렘에 왜 머무르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의 별이 그들을 인도했지만 예수님의 이 탄생이 바로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헤로데 임금에게로 이끌고 또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통해서 미카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베들레헴에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 별을 바라보고 왔는데 바로 그 별이 바로 주님의 별, 이 주님의 별이 인도하는데 바로 그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이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시되었고 또 그들은 이제 또다시 그 별이 움직여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그들을 이끌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신비는 그냥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신비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오로의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과거의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를 기다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방인이었던 그 동방 박사들에게 또 당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 대축일은 그냥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이 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별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연 그 구유에 있는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보내시기로 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확인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사가는 또 그렇게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적어놨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 빛을 내는 이 발광체,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태양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태양이라는 태양, 그리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탄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때, 정확한 그 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러면서 밤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어떤 꼭 밤이라기보다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어둠으로 휩싸인, 그것은 낮보다는 밤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 밤에 우리는 이 성탄의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근데 이 공연 대축일도 결국에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된 것은 밤 하늘에 떠 있는 별이죠. 근데 해가 낮 동안 이렇게 비친다면은 이 별은 밤에 비로소 우리는 별의 존재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별이 우리 눈에는 이 낮에 태양이 비칠 때 하늘에 떠 있겠어요? 떠 있지 않겠어요? 낮에도 별은 빛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늘의 별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해가 지고 밤에 비로소 어두워졌을 때 낮에도 떠있던 빛을 발하던 그 빛이 비로소 자신의 그 별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별의 의미를 그냥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은 그 밤에 하늘에 떠 있는 주님의 별임을 깨닫고 그걸 믿고 그 빛의 인도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면은 우리는, 제가 대림시기 때도 그렇고 성탄의 의미를 제가 강론이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만을 바라보라고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가 제정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오심은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시죠. 이걸 여러분들의 분명히 이게 구도가 잡혀야 돼요. 우리가 자꾸 공연 대축일도 그냥 첫 번째 오심에 그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이 공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그 의미로는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을 2000년이 지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공연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별은 빛 가운데, 태양이 있는 가운데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서 또 올 한 해도 전례력을 통해서 마지막 주간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한 해가 또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종말의 징조를 보면은 마태오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태양도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달과 또 별들도 달도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체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태양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떨어진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흑천지가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 전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별인데 우리가 두 번째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조의 이 재난의 시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때에 대해서 복음서에서는 그 말 그대로 어두운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으로서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별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이 결국 자신의 존재의 그 두각을 드러내는 것은 어두운 밤이죠. 우리도 역시 이 성탄의 신비는 빛으로 오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태어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빛의 터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공연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빛의 존재로 이 빛은 어디서 효과를 드러낼 수 있어요? 어두운 곳에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빛은 그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밝혀주시고 우리의 그 존재를 빛의 터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어두운 밤의 별과 같이 이 세상의 어두운 죄악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제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별을 보고 주님께로 인도되었다면 우리는 두 번째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바로 2000년 전 주님의 별이 바로 우리 존재가 바로 그 별의 존재로 살았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확인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공연 대축일에 그냥 동방박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별의 인도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아기를 메시아로 또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머지 삶은 그 아기를 전하는 데 자신들의 삶을 또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바로 그 인도하신 분이 이제 그들의 남은 삶도 인도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21세기에 공연 대축일을 지내면서 주님은 공적으로 드러내신 이 공연의 의미는 이 어둠이 파헤치는 이 현세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같이 그 빛의 존재로 빛을 발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우리 가정 안에서 빛의 존재냐, 아니면 또 다른 어둠을 조작하는 존재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본당에서,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나는 빛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어두운 밤을 밝히는 별과 같이 우리의 존재도 이 현세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때, 세상 종말 때에 모든 천체가 어두워졌을지라도 사람의 아들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임을 확인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올 한 해의 삶도 그 빛을 발하는,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현혹되고 어둠의 세력에 패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추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비추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공연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한 해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빛의 터전에 나를 도구로 썼을 수 있도록 이 대축일의 은총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성모님의 정구로 또 구하고 살아야 할